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누가 한 고백인지를 아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아마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르밧 여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엘리야의 어떤 훈련의 시간들을 살펴볼 때요,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훈련의 시간을 세상 가운데 그를 분리시키고 단절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던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곳이 어느 시냇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릿시냇가. 그래서 그릿이라는 단어가 분리, 단절, 그래서 거룩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다가요, 이제 그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까? 용광로예요. 그러니까 용광로와 같이 사실은 이 땅은요, 이세벨의 고향 땅이죠. 바알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요, 사실은 엘리야의 목숨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치열한 또한 현장이 있죠. 바로 사르밧, 용광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엘리야에게 더 강도가 강합니다. 지금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 이름이 용광로라는 의미를 알 수 있듯이 훨씬 더 강도가 강해지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강도가 더 강해져요. 오늘 보면 죽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한계를 느껴요. 많은 고난 또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실은 인간의 한계는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의 단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엘리야를 강하게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카펙 박사님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자녀의 양육, 훈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건강한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외에도 자녀가 괴롭고 힘든 그 시간에도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도요, 부모는 함께 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요, 공감하고 그와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의 고난에 공감하고 고통에 참여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러니까 바르게 수용하는 훈련을 이제는 익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자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때요, 그 절대적인 시간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바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쌓이고 쌓일 때요, 아이들에겐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란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은요,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 시절에 획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이 되어서는 획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녀와 함께 하시고 그녀의 고난 가운데 공감하시고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바로 그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그 땅 가운데 용광로와 같은 기근과 가뭄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기근과 가뭄을 맞이한 그녀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녀의 삶 가운데 그를 훈련시켜서 그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셨어요. 날마다 그녀의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가요,
동나지 않았어요. 또 기름통에도 올리브유통에도요 그 기름이 동나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사르밧 여인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부족하지 않게끔, 마르지 않게끔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삶 가운데요 비극이 찾아왔어요. 어떤 비극입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죽게 되는 그 때가 언제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2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일 후에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 이유라고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또 올리브유통에 그 기름이 동나지 않게 하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유일한 아들,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인 아들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질병을 아시나요? 우리가 우울증 잘 아시죠? 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이 우울증은 한없이 감정이요 다운되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합쳐진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조증은요 한없이 좋은 거예요. 막 들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없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사실 힘들지만 여러분, 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증을 겪다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죽고 싶다고 말할 만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낙차가요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한참 올라가다가 여러분, 고층 빌딩에서 사람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낙차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 우리가 어떤 육체의 질환, 조울증도 있지만 영적인 조울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버거운 인생의 고난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였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녀에게 찾아오자 한길 낭떠러지 같이 그는요 주저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어떤 회심을 경험한 분도 있어요. 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요? 이 회심의 은혜 이후에도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요 믿음이 파산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요 안타깝지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돼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가요 믿음이 파산하게 돼서 결국은 고난 앞에서 사도 바울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파손될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피자로 느끼게 될 때요 그 모든 고난의 원인, 그 피해의 원인을요 우리는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을 당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는요 삶 가운데 재난과 재앙과 고난을 겪게 될 때 이것을 신의 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욥이
인생에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에게 단언을 해요. 그리고 이 욥의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대 시대에 바로 고난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다 인간의 죄 때문이므로 바로 하나님의 그 신의 심판 가운데 회개해야만 그 고난의 징벌이 사라질 수 있다. 여기는 것이 고대 시대의 그 고난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르밧 여인도요, 지금 그 재난의 원인, 비극의 원인을요,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비극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사르밧 여인요, 그의 인생의 비극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고 또한 그를 보낸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원망 우리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탓이요라고 하기보다는 네 탓이요가 사실 우리에게 더 쉬운 법 아닙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요, 되게 안타깝지만 한인 커뮤니티 굉장히 떠들썩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보통 이제 뭐 개인 이제 주택 안에도 수영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는요 수영장이 있어요. 뭐 잘 사는 아파트나 뭐 가난한 아파트 상관없이 다 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 아파트 이제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풀에서 수영을 해요. 저도 많이 수영을 했는데요. 근데 여름이 되면 아이들의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안타깝지만 어떠한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다 보니까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딸을 뒷바라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주를 이제 양육하는 그 일을 도우신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희생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뒷바라지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살게 되면 차가 없으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해요. 뭐 하루 이틀이죠. 막 한 달 혹은 반년 이렇게 이제 집에서 갇혀서 양육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름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잠깐 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머니들과 이제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 아이가 익사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이제 숨이 막혀 죽기도 하지만 대부분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건을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친정어머니와 딸이 원수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딸이 친정어머니와 원수가 된 원인이 뭡니까? 그 사고의 비극이 원인이 누구라고 지금 딸은 생각하는 거야? 엄마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딸은요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가요 사랑한 딸을 돕기 위해서 미국까지 와서 이제 독박 육아하는 딸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요, 지금 이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자 그 인생의 비극의 원인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이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의 원인을요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에게 돌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르밧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시지 않았다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그녀는 진즉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 사르밧 여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아들을 빼앗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게 아니라요,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이요, 너무 비극스러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과부예요. 남편도 없는데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아들 하나뿐이 없는 여인입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며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 가운데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요, 엘리야는 침묵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단지 그의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성격을 보게 되면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열정 덩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엘리야는요, 그녀에 대해서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격앙된 감정의 호소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엘리의 내면 가운데 바로 그의 성질, 그의 성격을 누르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요, 그를 연단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빚으신다는 말은요, 격앙된 이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그의 성격이 누그러지는 것이죠. 이 여인과 논쟁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듣는 것이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이 우군이 아닌 적군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이 적군이라고, 나에게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을 빼앗은 심판자가 하나님을 여겼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에게 그의 아들의 시신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들의 시신을 줘야 합니까? 주지 말아야만 합니까?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관계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식을 빼앗아간 분, 아니 설사 빼앗아가지 않았더라도 내 아들이 죽는 그 사고 현장 가운데 내 자식의 생명을 지키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르밧 여인의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요, 엘리야에게 건넸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말이죠. 여러분, 영국의 R.T. 켄달이라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과 현재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는 사람,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인생은 과거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삶이다.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차라리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하죠. 하지만 과거의 은혜 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이제는 그 은혜로부터 망각한 채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과거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그는 직접 목격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는요, 과거의 기름 부음으로 끝마무리한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로부터 떠나셔서 그에게 악신이 임하는 그 삶,
바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신앙은요, 곧 과거의 은혜만 머무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른 채 살아가는 신앙은요, 불행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이 사르밧 여인은요, 과거의 은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근과 가뭄 가운데 밀가루통과 또한 기름통을 채우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녀가 이미 경험했어요.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 과거의 은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녀는 현재의 기름 부으심, 현재의 은혜를 갈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했다는 사실이죠. 19절 말씀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요, 그녀의 아들의 시신을 엘리야에게 맡겼어요. 그 말은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은혜, 현재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뭔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미사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해요. 실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눈을 찢어달라고 그러고 입을 찢어달라고 하고요, 지옥에 빠져 죽여버리게 해달라고요, 대를 위해서 다 죽게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극심하게 하나님을 실망하고 원망할 때도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 실망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은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지금 권면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구하는 것, 현재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요, 지금 현재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현재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녀의 빈 밀가루통과 그 기름통을 가득가득 채우신 것처럼 현재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이 여인은 열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원서를 읽었었는데 Surrender to Love라고 하는 원서인데요,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두께가 얇아요. 근데 전적 위탁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뉘앙스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전적 위탁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묘미를 좀 배울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이 데이비드 배너를 찾아옵니다. 상담학자예요. 그녀는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학대 때문에요, 자신의 삶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알코올 중독도 빠지고 마약 중독에도 빠져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난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그녀가 하나님 만나자 그녀의 인생이 변했어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시자 하나님이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 했었는데 그녀가 하나님 만나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그녀의 삶 가운데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라밧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야에 대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능력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는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가 어떻게 했더니요? 그가 기도했더니. 근데 지금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죽은 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는 그의 인생,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이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지금 엘리야는요, 이 재앙이,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이 고난이요 누구에게 있다고 똑같이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도요 사르밧 여인의 원망과 비슷해요. 지금 엘리야조차도요, 지금 사르밧 여인이 겪는 이 비극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르밧 여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리더들에게 여러 자질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손꼽으라 하면 그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아픔,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공감하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의 아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봐도요, 아픔을 겪고 힘들 때요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하지 함께 고난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만이 영혼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공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자
인간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독해. 왜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단절을 회복할 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대요. 그의 부수적인 결과가 뭡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관계가 회복될 때요, 대인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한계, 공감할 수 없는 그 단절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데 공감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제자훈련 이퀄 사랑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지식만 커지는 것은 그것은 바른 제자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훈련생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늘 기도 제목들을 훈련생들끼리 조를 나눠서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끔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 만남,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씩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요, 전화 신방도에서 전화로 또 비대면 만남을 만날 것을 요구해요. 왜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 영혼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그 영혼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므로 기도하면 기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커져만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더는요,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물론 세상의 리더는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리더는요,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순장님도 기도하는 자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순장님들 미성숙해요, 성숙해요? 순장님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우리 순원분들, 우리 순장님들 성숙하세요, 미성숙하세요? 성숙하시죠? 왜 성숙할까요?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요? 남다른 능력이 있다면 딱 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며 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르밧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는 입술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기도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는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온몸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올라가서요, 자신의 몸을 3번이나 몸을 포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생각할수록 너무 기괴한 행동 아닙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도대체 이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올라가서 3번이나 몸을 포개는 이 행위, 엎드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 추론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그 시체와 접촉하는 그 일은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시체를 만진 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자이므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돼야 한다. 그것은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서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듯 율법에 따르면요, 시체에 접촉하는 사람은요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시체와 접촉한 부정한 사람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에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3번이나 죽은 시체와 자신의 몸을요 접촉함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3번이란 말은요, 이 숫자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이 말은 단순히 3번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시체와 자신을 접촉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요, 지금 엘리야의 이 온몸을 하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 법궤를 주세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부터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막 서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폐역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내가 이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애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생명을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신을 받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여기서 들으심으로라고 한 단어 우리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요 히브리어로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의미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순종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가 순종해야 돼요? 엘리야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순종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순종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요 하나님께 과거의 은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 현재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사르밧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아이가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렸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숭배합니다. 근데 이 사르밧은요 일평생 동안 시돈 땅, 바알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거기서 일평생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근과 가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인생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이방인인 하나님의 알지 못한 이방인 그녀가요 하나님이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다발은요 우리가 꽃다발 선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꽃다발 선물 받으면 좋죠. 너무 예쁘고요. 저도 이제 꽃을 너무 좋아해서 제 사무실에 이제 꽃병에 늘 꽃을 꽂아 놓습니다. 꽃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꽃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종종 저는 꽃집에 가서 제가 일부러도 꽃을 사서 제가 사무실에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꽃은요 이미 죽은 시체예요. 아무리 잘 보관하고 잘 유지하고 그래서 막 그 꽃병에다가 포도당이나 설탕도 집어넣거든요.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그래도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정말 길어야 일주일. 아무리 잘 보관해도. 왜요? 이미 죽은 시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아무리 성공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고작 70년, 80년, 정말 길면 100년? 왜요? 우리는 그 시간이 지면 다 지워져 버려요. 왜요? 이미 우린 죽은 시체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한 남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죽은 시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죽은 시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과 같이 죽고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하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요 사르밧 여인의 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영원히 그들의 인생에서 지어버린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엘리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사르밧 여인의 이 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불고난을 겪을 때요 사실 우리만 불고난을 겪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도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기도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의 눈물과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과 함께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은혜의 교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랑방처럼 순모임이 있습니다. 다락방이라 부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순원들이 순장님과 함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신방을 하다가 한 순원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함께 모이질 못하니까 함께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전화로 아랬대요. 그랬더니 순장님과 순원들이요, 기도할 장소를 마련해서 같이 3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대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 순원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기도를 통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고 살고자 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 인생의 능력인지를 바로 그 기도를 통해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 우리가 현재 고통 겪고 있는 그 영혼들과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인생의 비극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은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의 은혜, 현재의 기름 부으심을 주기를 그녀는 열망했어요. 그리고 그때 엘리야는요, 시체처럼 굳어버린, 그의 아들처럼 굳어버린 이 사르밧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불어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능력 또는 과거의 은혜는 받았지만 현재의 고난 가운데 절규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히셨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요. 죄로 인해서요, 시체같이 이미 굳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또한 그 죽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마침내는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와 함께 안식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현대인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인생에 또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시체로 굳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과거의 은혜도 잃어버린 채 그 고통으로 현재의 은혜를 갈구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기도를 할 때
그래도 함께 죽었지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기도에 빚진 자들, 그 기도에 현재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 빚진 우리 동역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함으로 과거의 은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 현재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